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제4장에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제4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오늘 숫자가 많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알곡들만 나오시네. 엘리트들만. 할렐루야. 모범 신자들만 나오세요. 우리 15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게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이 마른 땅을 밟고 이 땅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심을 알자.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심을 알자. 자, 오늘 이거 하나만 잘 깨닫고 가면 오늘 교회 나온 본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자. 이 하나님에 대한 따라서 합시다.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나 보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오늘 알곡들만 나왔으니까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하고 갑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따라서 합시다. 아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아, 예수가 메시아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는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예수를 정확하게 모른다. 이거 영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 요한복음 10장 저는 성경 중심으로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따라서 합시다. 참 하나님. 그리고 뭐 알라 같은 뭐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또 율법주의 목사님들이 와갖고 당신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당신 왜 선하게 살지 않느냐? 또 뭐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내가 오늘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도 시간 있으면 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렇게 율법으로 도덕으로 윤리로 그런 걸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졌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사람. alienated. 그 사람은 예수하고 상관없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건 여러분들이 선행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닌 거 알고 있죠? 지금 영생이 뭐라고 얘기돼 있어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아는 게 영생이니까 그게 내한테 들어오면은 오늘 내가 설교 은혜 받은 거구나.
목사인 나는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게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지난주 설교 그거 했잖아요.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이 지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왕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호세아 6장 6절 한번 가봅시다.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구약성경 몇 페이지에 있죠? 호세아 6장이 6절은 1262페이지. 자,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자, 은혜스러운 말씀이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그리고 기왕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정확하게 배웁시다. 6장 6절. 6장 6절.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뭘 원한다고요?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겠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이거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들 바리새인 똑바로 신앙생활 한다는 집사 장로들도 이 하나님을 아는 게 부실해. 그러다 보니까 번제 필요 없다. 번제 질렸다. 번제 갖고 오자. 뭘 원한다고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는 거. 아는 걸.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앞에 3절 이렇게 해서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고요? 알자. 하나님 똑바로 알자. 그래 여러분들이 가끔 이단에 빠지고 율법주의 목사님들한테 쉽게 빠지고 그러는 게 뭐 때문에 그래?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잘 몰라서.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알자. 성경은 전체적으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살았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발견했구나. 살았다. 이런 탄식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로마서 3장 갖고도 이따가 설교를 오늘 시간 많이 주면은 내가 설교 참 길게라고 자세하게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뭐 길게 하면 또 은혜가 안 되니까 하여튼 조금만 할게요. 하는데 벌써 7분 갔네. 내 2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절반이 가버렸어. 뭐 짧아야 은혜가 된다니 할 수 없죠.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는 얻을 육체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보면요. 너는 왜 예수 안 믿어? 나보고 너는 예수 믿었어. 당신은 예수 믿어서 얼마나 좋아. 당신은 예수 믿어서 얼마나 좋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이렇게 귀중하구나. 아이고 지옥 들어갈까 생각하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러면 안달하고 자기 갈 데 없다고 이러는데 넌 왜 예수 안 믿었냐?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저녁 때 주님 만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제대로 접속되려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사실 힘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면 내일도 동일할 겁니다. 계속 차지도 덮치지 않는 믿음으로 갈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정 새로운 피조물을 한번 거듭나 봐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변화 받으십시오. 내일까지 갈 거 뭐 있습니까? 제가 저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뭐 종양이 발견됐다 그래요.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병실이 없어갖고 6인실은 이제 보험이 되는데 그 6인실에는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2인실 특실로 이렇게 먼저 집어넣잖아요. 그 이해되시죠? 한국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병실이 꽉 차서 저기 보험 안 되는 병실로 먼저 들어가라고, 그리고 저쪽에 병실 비면 그쪽으로 옮겨주겠다고 그러더라고. 2인실에 들어갔어요. 2인실에 들어갔더니 거기 어떤
아줌마가 계셔요. 아줌마가 계시는데 2인실에 있는 환자니까 이건 좀 심각한 환자잖아요. 위암인데 심각한 환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2인실로 밀어넣은 거는 뭐 돈도 돈이지만 저 사람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넣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저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셔요? 그러니까 그렇대. 아 그래요? 잘 됐네. 예수님 영접해 보신 경험이 있으셔요? 그런 건 모른다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요 아주머니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영접하는 거다. 지금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거니까 나랑 같이 한번 기도하자. 그래갖고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예수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이제 예수 이름 영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는 지금 저기 아주머니 미안합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2인실에 계신 거 보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뭐 몇 끼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쉽게 희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지 2인실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자꾸 죽은 사람이 자꾸 나타나고 짐승이 자꾸 나타나고 악령이 자꾸 나타나서 아주머니 괴롭힐 겁니다. 근데 말씀 중에 미안한데 나 아주머니 아니에요. 이게 나도 머리카락 많이 빠졌어요. 앞으로도 더 빠질 거야. 나 흉부 좀 하셔요. 그 사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나이를 보려고 하는데 24살이래. 다 아가씨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위안 말기구나. 근데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잖아. 자기 이모가 자꾸 나타나갖고 가자 그런데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영어로 충만하자. 예. 10계명의 제1계명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해요. 따라서 합시다. 다른 신 네 곁에 있게 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다른 신 쫓아내는 게 믿는 자들에 따른 첫 번째 표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제대로 된 믿음 가집시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고요. 네 곁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다른 신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주님 우리는 왜 그 다른 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병 걸리게 만들고 자살 충동 일으키고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다른 신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오면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셔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이 복 주심에 그의 100배를 얻고 그 다음에 계속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에 써있죠. 뭐 이런 얘기하면 뭐 기복주의 가르친다는. 내가 지금 기복주의 가르치는 거 성경 가르칩니까? 여러분 영분별 하셔요. 영분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 재림하실 때는 주님이 말세에 오실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러신지 기억하시죠? 미혹받지 말라. 자, 참 예레미야 5장에 보니까 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봐라. 그 화려한 거리에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진실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성 멸하지 않는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믿음 가집시다. 저는요 통합집 교회에서요 정말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하고 19살 때까지 자랐어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때 나를 가르쳤던 목사님 지금 80 몇 세 됐는데 지금 설교도 똑같더라고. 그분은 열심히 거품 물고 설교하시는데 뭔 소리지 모르겠어요. 난 내가 성령 받고 보니까 복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 받고 보니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성령 받고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느낌을 가졌어요. 마치 막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문득 이렇게 고치는 장면 내가 옆에서 있는 보는 것 같이 막 느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신학생 때 설교를 하긴 하는데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얘기 옆으로 간다. 하여튼 어쨌든 그 다음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 저와 성령 받읍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를 증거해야지. 그랬을 때 주님이 뜯어말려. 너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 전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이상의 교화라. 너 떠나지 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목회를 꿈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정말 아볼로 같은 목사님, 성령 없는 목사님들은요 넘칩니다. 넘쳐요. 근데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좀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둘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뉴욕에 이런 목사님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님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왕 목회하겠다면 아니 난 여자니까 난 늙었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오늘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했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하려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좀 알아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계속 동일하게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 갈랍니다. 그럼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계속. 여러분 운명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왕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내가 터치가 된다면 나도 가나안 복지로 들어간다. 광야에서 언제까지 고생만 할 겁니까? 복 받으십시오. 오늘 기왕 기도하는 집에 왔습니다. 이따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 나 복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 진정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 나 성령 받고 정말 나 거듭나야 되니까 내 후손들 나 가난하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결혼했어요. 난 내 아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손수 찢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가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보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어이 집사님 뭐 숨겨놓은 죄가 보이는데 그 년놈들은 마귀입니다. 왜 마귀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아이다.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이분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한테 죄가 남아있다고 보이는 거는 사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이 사람이 가령 무슨 큰 죄를 지었다. 또는 저 사람이 무슨 어떤 사람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갖고 왔다. 그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 사람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근데 주님이 없앤 거를 갖다가 저 죄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다면 사탄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제발 영분별 하십시다. 그러니까 겁나서 그 사람한테 그 다음부터 수천 불 수만 불 갖다 바치는 사람 봤어요. 주여. 하여튼 우리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제발 복음을 깨닫고 이 말씀만 붙잡으셔요. 이 말씀만 갖고도 여러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고 아멘. 이 말씀만 갖고도 여러분 운명 팔자 고치는 데 지장 없고 이 말씀만 갖고도 병 고침 받는 데 지장 없고 이 말씀만 갖고도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 누가복음 1장 37절 누구 외울 수 있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속이 되고 접속은 이제 코드 꽂는 거잖아요. 제대로 접속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들 삶에 유쾌한 날이 쫙 주앞으로 이른다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토요일날 기도하러 나오는 여러분들 난 여기서 오늘 유쾌한 날이 나한테 임해야 돼. 주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돼. 나는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은혜를 사모해야 돼.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 난 내가 어제까지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오늘 요즘 한국 사회는요 그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네요. 대한항공 3세 후계자 수업하는 그 3세 때에 와서는 너도 나도 운전기사한테 갑질하고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하청업체 광고업체 대행사한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왜 거기서 찍었어 그래갖고는 컵 집어 던졌다고 녹음했다고 또 그 사람 녹음했다고 고발한다 그러네요. 아주 비싼 로펌 고용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갑질하라고 하나님의 자녀 있는 게 아니고 우린 겸손하게 잠언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영생을 주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성공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기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자세도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와서 큰 기쁨을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전도가 됩니다. 집에 예수 믿어봐. 집에 성령 받아봐. 나같이 돼. 저희 장모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조금 중형평수 아파트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질투심 많은 저희 이모님 와갖고 어떻게 이렇게 됐어? 예수 믿어봐. 그래.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나가더니 지금 권사님 됐는데요. 여러분 꼭 복 받으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게 은혜 주옵소서. 주님은 그 모습 좀 보고 싶어요. 주님 주고 싶어서 안달 하시는데 구하질 않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보니까 좋은 것이 보니까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주고 싶은 게 제일 좋은 게 성령이에요. 이것만 들어가면 이 성령이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고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고 사울이 왜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저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 다 죽여야 되겠다 이랬느냐 하면은 스데반의 죽는 모습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왜 저기 돌 맞아 죽으면서도 웃네? 왜 스데반이 웃습니까? 천국이 보이니까 웃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 웃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쇼크가 온 거예요. 저 오빠라 돌 맞아 죽어가면서 웃네? 그래갖고 그냥 뚜껑이 열려갖고 내가 이것도 씨를 말리나 안 말리나 봐라.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로에게 핍박받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렇게 순교를 했느냐? 누가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에도 보면 그 장면이 나오지만 네로가 그 불타 죽은 그 시체들 보려고 그 콜로세움에 딱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왜 저 시체는 왜 웃고 있지?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저 시체는 왜 웃고 있지? 이상하네. 저 시체 왜 웃냐고. 죽을 때 천국이 보이니까 쫙 얼굴이 펴져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러셨죠. 그런 건 세상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 내 말 지키면 영원히 죽음 보지 않아.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죽을 때 죽는 게 아니고 전에 누구처럼 멋진 것이 보이는구나. 나 먼저 감사해. 글쎄 나중에 보자.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집사님,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손님 왔다고 환영하라고 찬송하자고 그러면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반면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쟤는 누구야? 나 안 따라갈래? 안 갈래? 아이고 무서워. 저희 할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예, 아유 불이 보여 무서워 안 가. 예수 잘 믿으십시다. 하여튼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심을 알자. 누가복음 4장에서 요서 4장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손 붙잡는데 성공하십시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도 성령 받기 전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가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뚜렷한 사람이다 보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성령 받지 않고 비실비실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난 이해가 돼요. 내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하여튼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전능하심을 알고 힘써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야 번제 갖고 오지 마. 번제가 왜 질려 그랬다. 번제 갖고 오지 마.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막 기쁨 충만하게 해주려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구하지 않으면 구하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계속 15장,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기쁨이 없으면 지금 건강하지 못한 듯이 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깨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잘 알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식구들 꼭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어떻게 잠깐 한 기도 한번 할까요? 괜찮을까요? 예, 우리 찬송 한 장만 합시다. 찬송 한 절만 할게요.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몇 장이죠? 슬픈 마음이 예? 91장.